예. 오늘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얘기하네요. 오늘 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의 영원하시고 자유로운 뜻대로 하신 것이다. 원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피신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자체는 인간의 신앙적 노력이나 어떤 수고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의 뜻 안에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우신 뜻으로 작정하셨느냐? 그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이 되죠.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신학이 갈리고 그 다음에 교단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이 나오고 또 동시에 수많은 교단들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 인간의 행위가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세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약하냐 아니면 그 비율은 얼마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신학이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교회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만큼 노골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말하지는 않지만 개신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신앙적인 태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만을 이야기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어차피 구원이 선택이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태만과 신앙의 회의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4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선한 행위, 즉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하며 또 얼마큼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이만큼 하면 구원이고 이만큼 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할 것이며 또 누가 그 기준에 언제나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반면에 내가 뭔가를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요, 구원은 부자들만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것이 중세교회,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세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한 사람은 신자라도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연옥에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놈이 생존을 위하여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로 공덕을 쌓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돈으로 때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실제로 가톨릭의 많은 어떤 귀족이나 혹은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행위로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여러 개가 있는 선조가 그 공덕을 쌓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넘어가.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생겨난 어떤 일이 생기게 나겠습니다. 사는데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신앙 안에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 번 갈 테니까. 연옥 가면 내 후손들이 다시 공덕을 쌓아서 나를 천국에 보내줄 겁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위적인 일들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 나가서 늘 공덕을 쌓고 뭔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는 헌금을 할 수 없으니 공덕을 쌓지 못하고 연옥에 가서도 또 그 후손들이 그에게서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 이런 아이러니가 가톨릭교회 역사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행위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부자들만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강조하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한 1%만 들어가도 우리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한 1%든 2%든 구원의 행위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건 결국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내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끝으로 가면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내 안에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럼 굳이 하나님의 필요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굳이 은혜가 없어도 선하게 살면 되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행위신앙은
늘 다른 이의 신앙이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자라도 자기만큼 살지 못하면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렇게 사니까 구원받지 못하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행위신앙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늘 지적하는 불만에 빠지게 되고, 반면에 내 신앙이 별로일 때는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죄, 안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있어서 은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인한 구원 신앙은 자칫 신앙적 평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죠. 잘못된 은혜 신앙에 근거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잘못된 은혜의 구원은 때로 사람을 지독하게 뻔뻔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한 남자가 아이를 위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죽게 만든 살인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픔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내 신앙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언이 이런 고백을, 독백을 하죠. 하나님, 왜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신앙적인 뻔뻔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거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없죠. 반면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빠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상 절망입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늘 아파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요, 살면서 나의 잘못이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혹여나 어떤 사람과 힘들어지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졌다는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결국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신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은 많은 경우
성공과 실패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삶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요, 성공보다 실패가 얼마나 더 많은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네. 성경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상 인간의 삶은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인간의 삶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만들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성공과 영광과 성취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민과 불편함과 아픔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의 예정 가운데서 절망과 쓰러짐과 넘어진 이유가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이 땅을 살려면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마련인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은혜의 신앙만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어떻든 받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러지지만, 그러나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에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평안해지거나 아니면 날마다 좌절하며 살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고 행위로 구원하셨다면 저는 100%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 신앙도 이 모양입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외적으로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구원받을 생명으로 작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